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다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의 은혜 한 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과 재물이라는 것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의 그런 헛됨,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헛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허무하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게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의 바른 자세,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올바르게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재물과 명예가 헛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있다. 하나님 주신 복된 삶, 무엇이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인가가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평생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누워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됐을 때 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임종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을 먹이고 살렸고 가족들을 부양했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는 사업체를 번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하면 성공하신 삶이지 뭐가 실패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나는 사업을 키웠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사회에 기여한 것도 많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았다. 예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았다. 내 인생은 그래서 실패다. 임종에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솔로몬의 이런 오늘도 이렇게 반복해서 허무함과 헛됨을 말하듯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와 이제 주님을 생각하니 주를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 멀리 떠나서 신앙생활한 것도 없고 오직 사업과 물질에만 연연했던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면서 실패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자녀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두 자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허무함과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7절은 우리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그건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8절부터 9절 탐욕에 찬 관료들의 학대가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은 재물의 무익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나친 애착으로 인한 그런 재물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그런 집착이 얼마나 우리에게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 10절 탐욕을 채워주지 못한다. 인간의 탐욕은 재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11절 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소비도 증가한다. 많은 걸 가지면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12절 참된 평안을 방해한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진답니다. 13절 재물을 과도히 지키다가 해를 받는다. 14절 재물을 상실하여 해를 받게 될 것이다. 15절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재물은 조금도 가져갈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헛된 것인데 그 허무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패단 1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이래서 이건 악한 것, 해로운 것, 그러니까 악하게 행한 것을 큰 패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7절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무함과 헛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진정으로 복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 육체적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늘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으로 예수 영접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있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이 인간의 복은 마음에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보십시오. 마음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을 해야 되는데 바꿔버리잖아요. 물질과 먹는 걸 통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유혹을 해버렸는데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행복은 사라졌어요. 평안은 사라졌어요. 기쁨은 사라졌어요. 진정한 만족은 사라졌어요. 물질로 있어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한 것도 물질과 세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물리치십니다. 세상 영화, 영광, 명예 물리치십니다.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물리칩니다. 오늘은 똑같은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이라는 것과 재물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이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진정한 행복은 외형적 물질에 있는 것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 모신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함으로 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도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재물, 부요함 여러분 있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서 누리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에 뭐 화려한 진수성찬인데도 먹지 못하면 뭐 하냐 그 얘기입니다. 누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가?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기쁘고 즐겁다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이러다가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런지 언제 계약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안 때문에 걱정이 되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 여러분 시간을 즐거워할 줄 알고 오늘 하루를 기뻐할 줄 알고 먹을 거 있는 걸 보면 먹을 걸 보면서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할 줄 알고 걸을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숨을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누군가를 만나고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이게 누리는 그 자체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뭐냐? 후회하는 삶을 염려하는 삶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나온 과거 지나간 거에 대해서 발목 잡혀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난날에 발목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삶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지난 날 때문에, 지나간 과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현재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건 복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여나 지나간 과거 때문에, 지나간 일인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실이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복된 날인데 그걸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은혜인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 알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물질적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그 생각,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주님을 멀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행여나 물질과 세상 부유함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기쁨으로 살아라고 주신 선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고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은 아닌지, 행여나 그러한 실패의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재물과 부유함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일진데 그 부유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귀한 날을 지난 날의 어떤 후회와 염려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현재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